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지요? 미국의 그 대통령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의 부인도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아깝게 떨어졌던 이와 같은 부부인데, 이 빌 클린턴이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할 수 없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얻은 이름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결혼도 그 죽은 남편 포함해가지고 3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그에게란 게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린턴이 정말 재주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장학생으로 1969년인가요? 1963년도에 장학생이 되어가지고 백악관을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고, 그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게 그의 인생의 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꿈을 품고 나도 케네디처럼 이제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가 이제 아칸소 주지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흑인 빈민구역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가 주로 즐겨 먹었던 그런 그 음식이 뭐였느냐 하면은 길거리 패스트푸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도 뭔가 정말 맛나고 좋은 요리들을 먹고 나서도 뭔가 허전할 때면은 보좌관에게 음식을 사오라 그랬대요. 어떤 음식 사오라 그랬을까요? 길거리 햄버거, 그 다음에 감자칩, 뭐 콜라, 뭐 이런 것들을 사다가 즐겨 먹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클린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성장할 때에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 경험이 그의 인생에 아주 각인이 되어 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식 맛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할 때부터 사춘기 때까지 먹었던 그 음식이 평생의 입맛을 좌우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이나 의복이나 이런 문화적인 취향은 사춘기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경험을 했던 것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계관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까지 접했던 가치 체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입력된 기억과 경험이 그 인생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각인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인 효과. 여러분, 특별히 동물들에게는 각인 효과가 굉장히 특별한데, 특별히 그 동물들 가운데서도 조류들, 이 새들에게 있어서는 각인 효과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기 엄마로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가 이제 막 부화를 했는데, 그때 이 개가 오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면은 오리는 개가 자기 엄마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되고, 개가 짖는데 자기도 덩달아서 짖고, 개가 뛰어가면 오리도 막 뛰어가고, 개가 누군가에게 막 달려가서 으르렁거리면은 오리도 똑같이 달려가서 으르렁거리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꽥꽥꽥꽥 이런 소리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오리는 여전히 수영도 잘하고 물도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죠. 때로는 개처럼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오리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각인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동물들의 각인 효과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줍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그런 그 죄된 삶은 지나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그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음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꽉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이런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나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왕국에서 나와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왕국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나의 왕국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찬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 안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여러분 그 찬송의 그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찬송하시나요? 그래서 성가대가 이렇게 저하고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아주 할 얘기가 아주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텐데, 예? 언제나 찬송하시는 것을 아주 정말 좋아하실 텐데 그 찬송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찬송해요? 예? 찬송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찬송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 아니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찬양의 사람을 한 사람 꼽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꼽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죠, 다윗이죠. 구약의 찬양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찬양의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 오늘 바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러한 그 찬양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면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는 노래라 그래. 다윗의 시는 항상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기승전 찬양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문장 구절을 볼 때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노래는 언제나 기승전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다윗 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윗 시의 그런 그 특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는 언제나 기승전, 그의 인생의 결론은 언제나 찬양으로 끝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절반은 바로 다윗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그 비결이 찬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찬양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런 옷을 입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체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그런 그 삶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다윗이고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외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찬송하리로다. 예?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찬양하라. 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와 우리 성가대원들 모든 분들이 바로 오늘 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 편지를 이야기할 때 바울 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제가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두 개의 부분으로 그 편지를 늘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이 축구 감독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U20 그 축구 대표 선수들이 지금 4강에 올라갔잖아요. 아우 엄청난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축구하는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눈여겨 보지를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겼대요. 또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또 이겼대요. 또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또 이겼대요. 그래서 4강에 들어갔대요. 4강이 준결승전 아닙니까? 그럼 준결승전에 한 번 이기고 결승전 올라가서 한 번 이기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승하는 거예요. 우승. 두 번만 이기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김은중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뛰어난 그런 그 전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술이라고 그러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그런 그 전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적용하는 거겠지요. 예?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바울 편지의 구조는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편지를 볼 때마다 바울 편지는 늘 두 개의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는 받은 바 은혜가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는 뭐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쉽지요? 예? 은혜가 뭐냐? 이걸 가리켜 왜냐하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뭘까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아주 간단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그의 편지는 다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뭘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찬송하리로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곧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죠. 예? 맞아요? 예, 우리 이쪽 세 분 권사님들은 다 아멘 하셨어요. 이쪽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 아멘 하셨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분명히 알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아니 그냥 복을 주시면 주신다 그러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뭐람?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요. 자, 어떤 분 한 분 나오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런 겁니다, 지금 간증하실 분 안 계실까요? 제가 한 3분 드릴게요. 예? 다음번엔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근원적인 복이에요. 근원적인 복. 예? 근원적인 복. 여러분, 근원적인 복이 뭘까? 근원적인 복이.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유, 사랑이 있어야지.
예.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사랑이 튼튼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냥 무너져요. 무너져요. 예? 사랑이 사실은 그 가정을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토대요.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와 비슷해요. 이와 비슷해요. 예? 근원적인 복이에요. 우리를 있게 하는 복이에요.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많으면은 복이 있다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출세하면은 복이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견고한 토대가 없을 것 같으면은 하루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꿀렁꿀렁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소용없어요. 예? 야, 목사님 돈 있어 봤어요? 저도 돈을 많이 안 가져봐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을 저는 알아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랑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깊이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또 바울 서신 말씀을 보면은 바울 서신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몇 번 쓴다고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그걸 생각하시면은 아유 대단하지요. 예,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써놓은 걸 보니까 164번, 예, 바울 서신의 164회에 걸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아우 옛날에는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렸는데 요새는 보았던 것, 알았던 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이게 이제 자꾸만 이제 기억력이 감퇴하고 막 이러는 거겠죠. 164회에 걸쳐 주 안에서 같은 그런 그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00년대에 독일에서 태어난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근데 그가 7살 때에 아버지가 책을 하나 사줬어요.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사주었는데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명한 호머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시인이 있잖아요.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게 돼요. 그리고 트로이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읽고 트로이에 대한 꿈을 마음에 품게 되어요. 그리고 그가 고고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41살부터 이제 실제로 그가 고고학을 발굴하는 일을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트로이를 찾아가지고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에 관한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모든 자료를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트로이를 이제 그 복원을 하는, 예? 이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말 트로이를 발굴을 하게 돼요. 트로이를 발굴하면서 그 트로이시에 있던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보물들을 거기서 찾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은 아주 인류사에 놀라웠고도 획기적인 그와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이니 슐리만은 거기서 나온 보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대요.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그 보물이 나올 것을 생각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인리 슐리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는 언제나 부자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 마음속에 트로이에 대한 꿈을 품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부자였습니다. 예? 꿈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나는 언제나 부자였고 이미 부자였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근원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꿈꿔야 되는 복이에요. 우리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그와 같은 꿈이에요. 그와 같은 복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오늘 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주시되. 여러분, 주시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has blessed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을 가져야 누릴 수가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미 주셨도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그거는 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복은 선택의 복이요, 구속의 복이요, 기업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계속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의 복, 구속의 복, 기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선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적인 복이에요. 과거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 두 번째, 기업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현재 누리는 복이에요. 세 번째, 구속의 복이에요. 구속의 복.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누리는 것은 바로 구속의 복이에요. 세 번째, 미래의 복은 기업의 복이에요. 기업의 복. 예, 기업의 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예, 선택하셨어요. 자,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가대는 보통 복 받은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게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문장이거든요. 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 그 복을 주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 물음은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 입으로 다 고백하고 설명하고 간증하고 할 수 있어야 정말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예, 그렇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저 성경 말씀대로 오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복 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에요. 마귀가 갖다 준 건지도 몰라요. 예? 우리를 유혹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갖다가 우리를 꼬드기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예? 예,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는 정말 복받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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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 얘기거든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평생토록 노래하며 살면 너무 좋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하나님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왜? 복받은 자들이니까.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늘에 신령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